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머무를 때 그것들을 흔드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사야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 참된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연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연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군사력과 성읍을 허무심으로 인간의 거짓된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멸이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을 이루십니다. 본 말씀에 감람나무를 흔든 뒤에도 꼭대기에 2-3개의 열매가 남아있음과,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열매가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열매를 남겨두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를 남겨두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건강과 관계,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남겨두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의 목적을 보여주는데, 7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과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으며 직장이나 자녀,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복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듯 자신의 번영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채 이룬 모든 수고는 결국 근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번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12절에 1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열방의 소란을 바다의 큰 파도에 비유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세상의 위협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그들은 바람 앞에 개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저녁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문제는 큰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도 물질도 경험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이 흔들릴 때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겨진 두세 개의 열매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한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보다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이 흔들릴 때 낙심하기보다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겨진 열매처럼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